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 텐데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현재 중건침례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에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흔히 생각하는 자신의 상태나 마음이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결국 전능하시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뢰 그리고 신앙,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마주할 때 발현되는 전 인격적인 신뢰의 반응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믿음이 대상을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고 연습하면서 또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또 굳이 성경이 이 믿음을 선물이나 은혜가 아니라 왜 굳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문인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정서를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개괄적으로 다룬 서신서가 있다면 바로 로마서일 겁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당시에 어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되고 그 네로 황제는 다시 유대인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처음에 만났을 땐 좋았는데 서로가 너무 다르고 또 본래의 지도자였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후의 지도자는 서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의견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라든지 할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 분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가득한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갈 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그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담아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수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분열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있다라고 서론을 밝힌 뒤에 2장에서 3장까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인간이 모두 죄인 거에 대한 결과와 증거는 무엇이냐? 모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그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31절까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 가지 의가 필요한데 왜? 인간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의가 필요한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이신칭, 이 믿음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난에 대한 반박도 함께 같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며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다.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다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자기의 의가 되는데 이 자기의 의는 다 무엇이 잘못이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또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게 된 사람이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율법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의의가 이신칭의가 오히려 그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반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4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이신칭의 교리가 본인이 주장하고 본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있어왔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한테 주려고 하던 그 메시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밝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 밝히 설명해주는 예시로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이신칭의가 하나님께서 본래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시의 결론입니다. 그 예시의 결론으로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길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냥 어떠한 믿음이 그러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풀면서 앞서 던졌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왜 하나님은 굳이 은혜나 성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이 위치한 4장의 구도를 좀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부정문과 한 가지의 긍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예시를 드는데 바로 삭이라는 것입니다. 삭을 들어서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데 여기 삭이 무엇입니까? 삭시란 내가 일한 결과로서 받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물이지 우리가 마땅히 행한 바에 대한 보상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격과 조건에 맞춰진 어떤 보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미세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이 믿음을 조건과 자격과 어떠한 원인으로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민족의 대다수가 이야기한 바는 바로 불신과 불평이었습니다. 모세는 네가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 황무지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한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들이 자신들보다 거대한 것을 보면서 그 높은 성벽을 보면서 좌절한 겁니다. 이때 그들은 불평을 해요. 왜 불평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광야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를 건너왔는데 그 결과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 강대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불평을 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마치 선택 사용을 통한 기회 비용을 감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나에게 당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가 내가 생각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이 더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 믿고 구원 받아서 광야까지 왔잖아요. 광야까지 건너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라고 우리는 마음에 가진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마치 믿음이 아닌 불신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마치 기회 비용을 감수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행위로 율법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례를 명하신 건 17장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건 15장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들어서 그들한테 논증을 하는 겁니다. 야, 바울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됐니? 아니면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니? 아니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표징으로서, 그걸 하기 위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신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논증을 하면서 율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13절부터 16절까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조건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 한 가지의 긍정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외부적인 핍박을 받고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그 분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복음의 정수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바울이 무엇과 대비해서 이야기합니까? 율법과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믿음을 왜 굳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바울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인과 조건에서 너희의 행위를 두고 너희의 구원을 자랑하고 있고 그 자랑의 결과에서 서로 다투면서 있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다. 너희 쪽에서 어떠한 조건과 자격도 제시하지 못했단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굳이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죠. 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각자가 받은 구원이 옳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옳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옳은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할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아니고 이방인의 조상도 아니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의 조상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아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은혜와 선물로서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굳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제시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굳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문장이 우리에게는 마치 그 믿음이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왜 굳이 이러한 위험과 오해를 감수하고서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죠. 심지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고대 헬라어에서는 신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고대 헬라어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람이나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신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들에 대해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들에게 굳이 써가면서 우리에게 그 오해의 소지를 왜 남겨둘 수밖에 없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너무도 간단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우리를 기계적으로 복종시켜서 두려움으로 굴복시켜서 믿음을 받아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항복의 반응을 반드시 이끌어내고야 마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작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인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알게 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항복하는 과정을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시를 사용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야만 합니다. 소리를 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줄 하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누가 자신의 목소리가 좋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갑시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와달라고 소리를 칠까요? 소리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있다는 사실조차도 무지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상태인데 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구덩이에 빠져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 전인격이 반응을 해요.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그래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유의지와 하나님 두 개를 막 충돌해서 퍼센테이지별로 어떤 비율로 따져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100%를 하나님이 100%의 주권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마다 이상할 겁니다. 이게 믿음이 은혜면 내가 굳이 믿음이라고 하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결단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전 인격적인 반응을 갈망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다리시고 달래고 혼내면서 나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상황에 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나에게 힘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나에게 돈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상황,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이 상황이 해결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덩이에 빠져있다고 인식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구덩이를 내려줘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 구덩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구덩이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군가가 주를 내려줘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란 건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심 앞에서 내가 지금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있구나. 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반응 자체가 믿음입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명한 인식이며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끌어내셨습니까? 단순히 구원을 넘어서 그의 삶 전체에서 어떤 믿음을, 그 믿음에 조성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도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만져지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보이시고 만져지신다면 근처에 가까운 정신병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져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사 속에, 그 행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에게 다 하나씩 약속을 하십니다. 그 창조의 목적과 잇대어져 있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창조,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약속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 한두 구절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남는 한두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도출을 합니다. 그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그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오늘 왜 나의 삶에서 이런 말씀을 남게 하셨습니까? 왜 오늘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여 가지신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조명을 해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하셨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상황이 꿰뚫리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 너무 막막한 상황 속에 있고 혹은 너무 방종한 삶 속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해석해 주는 게 말씀이어야만 하느냐?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출제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다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근처에 있는 형, 누나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낸 선생님한테 가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문제로 여긴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서지 않겠다는 게 굉장히 깊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야기를 전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안에서 나를 향하여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목적을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약속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곳으로 나아가렴,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상황과 아픔과 절망과 우울함에 결정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절망하지 않으시려면 무엇을 하셔야만 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발전되고 구체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를 이끄시고 아브라함을 하란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간 그가 처음 경험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입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기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동화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갔더니 기근이 있어요. 여기 나올 거야,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신성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다 똑같은 성장이기 때문에 분명 그 기근 앞에서 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때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이게 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3장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구원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롯과 헤어져요. 조카 롯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처음에는 무엇이다 이야기하셨습니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서 말씀하신 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약속이 조금씩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공경에 빠진 그 조카 롯을 구하러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승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미 승리를 경험하신 후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방패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수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왜 주님 나의 삶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까?
왜 나에게 승리해 주십니까? 왜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면서 나는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나는 내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신의 자손이 막 엄청 많아진다는 걸 못 믿었을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현실은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에요.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으면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짐승들 쪼개시고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문제는 바로 다음에 그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가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신을 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침묵하십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갈과 사라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혼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99세가 되던 날 얘기하십니다.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위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는 수단은 바로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이 할례를 해요. 나의 남성성은 이제 더 이상 남성성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나의 자신감과 나의 당당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의 의미는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완벽해져라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어렵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아브라함이 그날 왕에게 가서 아내를 유유 속이게 되고 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공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출산됩니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을 드리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만 오셔서 약속을 주십니까? 그가 믿음 일변도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오히려 불신 일변도의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불신을 저지르든 믿음을 행하든 어떤 믿음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임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달래고 혼내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시고 약속을 하러 가신 게 아니고 그냥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그와 관계하시면서 그에게 누구를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그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그 약속을 조금씩 구체화시키십니다. 정체성에서 땅을 주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 민족의 수를 약속하시고 그 민족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는 약속까지 끝까지 하십니다. 그 약속의 결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고에서 삽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느꼈던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있었으나 자신의 아내마저 그 나이가 다 되어서 그 약속에 조금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의 어떠한 영토도 그의 땅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거기서 어떤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동원해서 막벨라 고를 삽니다. 그는 왜 그것을 샀겠습니까? 주여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나도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셨던 것을 알기에 이제 내가 나의 죽음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나의 죽음이 당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 나는 가나안 땅을 사겠습니다. 그 땅에 이삭과 야곱이 묻히고 요셉이 묻히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 약속 속에서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찾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끄시기 위해서 나에게 약속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신자가 언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의 시선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로 돌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 알게 돼서 내 감정이 출렁거리면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 하나님의 평강을 느꼈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출렁거렸어요. 내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다면 내게 오늘 사랑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간침례교회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 따라가는 갈 길에서 우리가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이 상황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 상황의 목적은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돌렸다면 그 돌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금만 하나님의 어떠한 인격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신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 평안을 보여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왜? 그 끝까지 보게 되면은 주님 못 갑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셔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야 너는 사실 십자가에 벗고 못 벗겨 죽을 거야 이야기하셨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겠습니까? 못 따라가요. 진짜 난 못 가겠습니다. 하나씩 보여주신다. 하나씩 한 걸음씩. 중요한 건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에 벗고 못 벗겨 죽는 것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의 창조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거란다. 네가 오늘 중원침례 교회에 있는 이유는 사실 이런 거란다. 야, 너희가 지금 굉장히 막막한 상황 속에 있지? 그래, 사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란다.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나의 인생의 비전과 소망과 소명과 어떤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 답답하지. 그래서 그 답답한 시간 내가 허락하는 거 같다. 왜냐면 이 답답함이야말로 네가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시키셔요.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이끄십니다.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막막함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보내셨을 때 기근이 임할 것을 당연히 아셨죠.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서 그의 불신을 드러내시고 그 불신을 믿음의 자리로 대체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가나안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을 하나씩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불신을 저지르셔도 괜찮습니다. 원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밀어내기도 하시고 가끔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에서 하시는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 싸우십시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원망한다는 건 사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그만두고 아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가 축구 그만둔 걸 허락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지는지. 여러분 왜 아이가 부모를 원망합니까? 아빠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나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그런데 가급적이면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의 진짜 이면 감정이 뭔지를 알고 하십시오. 주여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막막하게 하십니까 주님? 그럼 대답하실 겁니다. 너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나 넌 내 앞에서 완전하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기계하고도 우리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또 약속은 오늘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무언가를 전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일 태양이 뜰 거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뜨는 그 시간에 만날 장소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자는 약속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일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 만나자는 약속은 반드시 내일 확인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결국 어디서 확인해야만 합니까? 내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미래를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와 통계와 근거와 그리고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위약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거니까 약속을 지켜야만 한단다 라고 하는 정중한 위협입니다. 협박입니다. 왜 그 협박을 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보증금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월세 못 내면 그 보증금 조금씩 빼가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를 감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불확실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켜지지 않은 기회비용의 만큼 내가 더욱더 받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라는 말입니다.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내가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약속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삶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앞뒤 보면 자르고 구원을 받으면 부유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함이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부유함이 있기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게 그 부유함을 주지 않으신다면 나 안 믿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자기 손해인데 인간은 그 믿음에 대해서 조건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불신이라고 하는 선택 사이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해드릴게요. 대신 내가 불신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회비용을 감수하는 만큼 하나님 내가 믿은 만큼 어떤 조건을 어떤 보상을 주셔야만 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나 좀 믿어주고 하고 나한테 구걸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하시키고 심정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행동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걸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나에게 비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가 나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나의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나의 눈높이를 맞춰서 나에게 맞는 언어를 주십니다. 십자가. 가장 낮아지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고야 마십니다. 그냥 해서 믿게 하면 되는데, 복종시키면 되는데 굳이 죽으십니다. 구걸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인격이에요. 그의 사랑입니다. 물론 그는 구걸하신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걸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구걸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왜 그가 감수하십니까? 왜 그는 우리한테 절절매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시면 쉽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약속합니다. 야, 네가 공부하면 내가 사탕 줄게. 야, 네가 오늘 반에서 1등하면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의 옷을 사줄게. 야, 네가 이번에 진짜 전교 1등 하잖아? 그럼 내가 세상을 줄게. 왜? 넌 전교 1등 못할 테니까. 약속을 계속해요, 부모님들이. 물론 그 보상 기대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 예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부모가 아이한테 약속을 합니까? 애가 약속을 지켜서 공부를 했어요. 누구 유익입니까? 부모가 좋습니까? 부모의 그 암호했던 그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죠. 아이가 성적이 올라갈 뿐이죠. 아이 인생에서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상하게 부모 자식 관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또 찍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외 선생님은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가끔 시험 공부를 시키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뭐 해주실래요? 장애인들인가? 또아인가? 공부를 해서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애가 나한테 선물해줘야지. 왜 내가 애한테 선물해줍니까? 그쵸? 왜 이상하게 선생들이, 부모님들이, 권위 가지신 분들이, 유익을 더욱더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 아이들한테 절절 매면서 약속을 합니까? 사랑하는 거로습니다. 물론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아야 본인의 인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부모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왜 아이한테 절절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기대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자신의 미래에 그 공부가 바탕이 돼서 자신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을 바라는 거죠. 부모가 진짜 기대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토록 사랑을 했고 자신이 이렇게 약속한 것이 사탕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그 부모가 얼만큼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의 삶에서 얼만큼 많이 준비를 도와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서 그 아이가 부모한테 와서 아빠, 엄마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기대하는 유익이에요. 부모가 기대하는 유익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랑을 아이가 안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가 그 약속에 이제 인도한다고 해서, 내가 10만 명을 전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유익은 나중에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약속한 이유도 결국 그 아이를 위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무한함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많은 기대입니다. 처음에 아이는 어떤 믿음을 가져요? 내가 공부하면 사탕을 준다고 하는 부모의 신실함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1등을 하면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옷을 사주는 부모님의 신실함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어떤 선물을 줄 거에 대해서 믿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조금 크면 뭐 알게 됩니까?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자신의 소유를 털어서, 지갑을 털어서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으신데 내가 원하던 옷을 사주셨구나.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 진짜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이유를 포기하셨구나 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무엇을 신뢰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도 부모님이 이야기하신다면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신뢰를 가집니다. 결혼하는데 엄마 내가 결혼하면 뭐 사주실래요? 요새 저기 아파트가 철이 없는 거예요. 덜 배운 겁니다. 그런 수준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잘 나가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결해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켜주신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상황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부분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원망도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자책을 많이 가져요. 왜 이렇게 난 믿음이 없을까? 왜 난 맨날 불평한다? 여러분 그 불평과 그 불만과 그 아픔의 믿음이 한 사실에 대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온전하지 않은 믿음도 온전하게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닮고 싶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쓰는 이유는 그처럼 부족하고 불신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점에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정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처럼 부족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찾아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달리고 혼내시면서 믿음을 만드실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달래고 얻고 혼내시면서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믿음을 요구받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창조의 목적 가운데서 오늘 나의 절망과 실패도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실패를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정.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과정이란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과정이란다. 와. 근데 그 과정이 참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했어요. 과정이랍니다. 하는데 눈물이 막 흘러요. 괜찮은 걸 맞을까요? 실패한 게 아닌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은 게 맞나요? 과정이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신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사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시니 나의 이 부족함과 나의 불만마저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찢기셨다는 말입니다. 그것 이외에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나를 사랑하셔 죽으심까지 감수하시는 그 사랑만이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분열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로마 신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이 우리에게 고집을 만들지 않고 인격의 뒷슬림을 만들지 않고 자기 은혜를 만들지 않고 인내를 이뤄냅니다. 그 인내는 우리의 삶을 연단으로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맞을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환난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인내와 연단이요? 거짓말이죠. 열정페이 받는 사람은 평생 열정페이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용당은 끊임없이 이용당하는 게 세상이에요.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겠다고요? 그게 아니면서 너무 잘 하실 거예요. 성실함과 책임감만 가지고 이 땅에서 이용당하고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환난이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이, 그의 사랑이 이 상황과 절망과 운명 앞에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은 성화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까지 죽이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고작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고민은 끝까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기제를 찾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행복이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신승리야. 돈과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행복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승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신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앞에서 모든 사람은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유일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줄을 서십시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나이가 30밖에 안 됩니다. 한참 어려요. 저는 30대면 좀 뭔가 굉장히 성숙해진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저희 정신은 고등학교 때랑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이상해요. 저도 모르겠다. 제가 원하지 않는 나이에 되더라고요. 30의 나이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말이 될까요? 가끔 전화가 와서 인생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한테 받은 학대를 이야기합니다. 절망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선생님 저는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텐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빚을 남겨주신 거죠? 난 평생 빚을 갖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은 끝났어요 라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학대하는 아버지를 너를 학대하는 그 아버지를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하는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란다. 너가 그 빚을 갚는 가운데서 그 돈이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반드시 알 수 있을 거란다. 아직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계시단다. 너가 인생의 끝에서 너의 인생을 비관하지 오기지만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너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될 거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아프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 힘들게 하잖아요. 왜 나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연륜과 지식과 지혜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고작 30년 차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한테 오셔서 원망하십시오. 불평을 쏟아내십시오. 그럼 그 말의 끝에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함께 기도할게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왜 있으셔야만 합니까? 도망가셔도 됩니다. 혹은 헤쳐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와 주십시오. 저만 신랑을 보여주셨고 저에게 싸움을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내게 항복을 받아주십시오. 주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는 만큼 나는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아멘.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